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으로 가까이 오셔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뒤늦게 조금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다 배우기도 전에, 사랑을 알기도 전에 하나둘 세상을 뜨고 사랑의 중요성에 대하여 힘있게 전달해 준 내용들이 우리에겐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가 삶에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이라는 타성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형제 자매라는 관계로 저희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이것을 끈질기게 지키게 하셨고 성령은 이 문제를 더 깊이 신중하게 다루셔서 관심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고민으로 걱정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 형제가, 내 교회가, 작은 한반도가 나가서 치고 가. 이렇게 염려를 품어보는 어미와 아비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니 오늘도 아버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가을에 아버님 성숙해질 수 있는 아들들을 만드십시오. 정숙하고 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현숙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재산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제 그 청년 집회를 이제 고민을 조금 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고 또 자기 영혼 안에 살은 의식이 분명하게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냥 와서 듣고 가서 또 아무것도 아니고 또 와서 듣고 가서 아무것도 아닌 이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지니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와서 말씀을 듣고 뭔가 한 번쯤 내 의식의 회전이 돼야 된다. 들을 때는 무심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시간에 내 영과 육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연약한 것 같아도 삶에서 표현이 달라진다. 그게 성령 모시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감격적으로 받는다. 돌아가서 또 다시 회전이 된다. 마음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하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가 변화된다. 이런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살아나셨다고 말한다. 세 분의 하나님이 다 하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축을 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맨날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의인, 여기까지는 전달을 하면서 의인답게 살아달라는, 그리고 나도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심장까지 두들길 때가 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의인답게 의인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대하여 나는 왜 미약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약에 영혼 안에서 간격이 왔다면 의인 중에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정은 왜 안 오는가? 이런 마음이 팍 들었고, 맞다.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이 반짝거리면서 맞다.
왜 의인 중에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예수 믿고 의인 됐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죄 없다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가 됐어. 나와 여러분은 귀족의 가문에서 의아하고 탄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족 가문에서 탄생된 나와 여러분은 혈육으로 탄생된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성령으로 탄생이 됐어요. 그럼 이미 의인의 자격은 가진 거예요. 그럼 의인 중에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수한 점수 만점짜리가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은 우수에 90이 있고 80, 90점짜리가 있고, 아니면 이 사람 너무 나빠 못해 맨날 낙제 점수 이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놓고 충분히 어린아이의 수준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어서 의인의 장점도 몰라,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몰라, 의인은 어떻게 해야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지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했듯이 천국이 마침표가 되어버렸어요. 천국만 가면 됐으니까 천국에 대한 동경심도 사랑함도 갈망함도 없어요. 당연히 그냥 가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절로 무능해졌다. 영적인 삶에 무능해지는 것만큼 육적인 삶의 극악을 떤다.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뺏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계획도 있고 자기 희생도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성취해야 되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 너무 무능, 너무 무기력, 이런 상태에서 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고장이 난 것일까? 나부터도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영혼 안에 어디까지 침노하고 싶은 내용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한번 주님 앞에서 더 나이가 먹기 전에 내가 시도해 보리라. 이 정도까지 내가 희생을 하지 않고야 어떻게 되겠는가? 무엇 때문에 기운을 요구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기운을 어디다 쓰려고? 주님 사랑하고 정말 가슴 다 들여서 한번 주님을 가까이 해보고, 다리가 저리고 몸이 마비가 되도록 성경도 좀 보고,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력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흐지부지 일주일이 가. 또 생각은 해, 머리도 있어, 마음도 있어, 또 흐지부지 또 일주일이 가.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무거워져.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주님의 재촉을 받고 이렇게 무능한 상태를 유지해, 이게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하면서 한꺼번에 100%를 완성하려고는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난 증명하고 싶다. 주께서 나를 감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 당신이 나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꿈틀거립니다. 주께서 내 안에다 당신의 실존을 알렸기에 내가 지금 탄식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그 어떤 행동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작동하신 게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뭔가 감동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자극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것, 주께서 행하신 것이 내 안에서 무효가 될까 봐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하고 무엇을 더 많이 해서 나를 어떻게 흥분시키고 내가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죽은 자 같은 나를 충동시켰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궁처럼 닫혀있는 나에게
아기 출산을 의미해 주셨다. 무언가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하고 싶지 않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슬슬 기어 나오는 것처럼 주님, 내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나 봐요. 주님, 내가 이래서는 아니 되지요. 이렇게 슬슬 기어 나오는 언어를 주님 앞에서. 어제도 학생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내 영혼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무언가 아쉽지 않게 하나라도 양식을 얻어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애타는가? 나는 간절한가? 몇 사람의 자매님들이 동원돼야 되고 음식을 해먹여야 되고 여기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절차가 있는데 다 봉사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서 영혼들 속에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자기 필요한 열매를 하나씩 딱 따가지고 가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뭔가 내 안에 새로운 기운이 왔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운행을 배울 때 내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임재를 배울 때 간극이 왔습니다. 강림을 배울 때 뭔가 충동됐습니다. 내재를 배울 때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달할 때 우리들의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영혼 속에 유혹이 됐다면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그리스도의 시간이었다. 어찌하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분의 형체가 더 선명하게 전달될지 성부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전달될지 성령이 더 전달될지 그거는 몰라. 각 영혼의 필요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실제로 영혼들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경험을 주님은 다시 추억해내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에 대한 의식이 영혼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역부족이다. 여태까지 길러놓은 모습이 뭐냐? 예수 바로 믿고 같이 가자고 애원하며 그리스도가 허무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전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목석이나 석상 같은 영혼 없는 생명 없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나는 고급 예술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고급 예술을 난 빼내지 못했어. 그 고급 예술을 내 생애에서 빼내려면 그만한 갈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희생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살기 원만해. 무슨 고난이야. 금방 순식간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만큼 나는 주님 고급 예수님을 못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내 주위에 없나 봅니다. 의인 중에 의인을 주님 앞에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나도 그렇게 비비적거리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나이 핑계, 건강 핑계, 뭔가 핑계를 대면서 아주 지척거리고 있는
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 중에 의인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구원받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 의인들 속에서 행위 완전한 데까지 이를 수 있을 만한 의인이 나와야 됩니다.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절거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다운 인격은 나와야지. 적어도 의인 중에 의인은 의인다운 인격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인다운 사고는 있어야지. 의인다운 양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의인다운 행동이 움직여야지. 사람에게 맞춰지는 지정의가 아니고 사람에게 맞추는 오성과 오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자는 거지. 의인다운 의인이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들은 의인다운 의인이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실력도 없고 그만한 것을 위해 희생도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목표한 것, 최종적인 것, 예수를 닮아라.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죄인이었다가 의인된 사람으로서의 모습 속에다가 예수님을 닮으라면 성육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성육신의 혈통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내가 이거 깨닫고 마음이 막 출렁거렸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누구의 혈통이냐? 예수의 혈통 맞아. 난 누구의 혈통이야? 성령을 통해 잉태돼서 다 맞아요. 그런데 성육신의 혈통이라는 것이 내 영혼을 찔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때 놀랐어요. 모든 게 멈춰졌어요. 순간 난 석고가 됐어요. 나 어떤 혈통이냐? 성육신의 혈통이에요. 말씀이 육신됐다는 성육신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난 인생에서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때 누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줘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는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성경은 말했어요. 왜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빵이 없어 기갈을 하느냐?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장 13절로 가게 되면 왜 너희들이 사로잡혔느냐? 무식해서, 무지해서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육체의 지식은 쌓고 싶어. 육체의 경험은 그래도 하고 싶어. 내가 뭔가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성과가 있어. 내 육체는 내가 해놓은 이 사건의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저마다 목표도 삼고 성취도 하고 자랑도 하면서 이건 내 경험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와에 대한 경험은 이렇게 없는 것일까? 왜 예수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없는 것일까? 왜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양식으로 삼지 않을까?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들이 세상에 사로잡혀 가는 이유가 뭐냐? 무지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추구성이 없어. 뭔가 어느 정도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른쪽을 알았다면 내일은 왼쪽을 알아야지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운행하시는 성령을 경험했다면 또 내일은 임재하시는 성령을 깨닫자. 아주 크고 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이시지 너무너무 커서 손도 못 대는 이런 주님은 아니거든요. 난 여러분께 말합니다. 내 실수가 너무 큽니다. 내가 의인 중에 의인을 내 인격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빼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말은 잘하는데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사랑한 것만큼 반영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또한 그것을 충격받을 수 있고 어느 때는 나도 저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 자극제가 내가 못 된다는 거예요. 뭐야? 그냥 일주일에 몇 번 말씀 전하고 그냥 종교 좋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이렇게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선배가 없어서. 이건 어둠이야, 이건 광명이야,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야라는 구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줬다면, 이런 선배가 있었다면 그 중에 더러는 이건 악이라고 했어, 이건 선이라고 했어, 이건 죄라고 했어, 이건 의라고 했어라는 판단력에 중심이 섰을 거예요. 이거 해서는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어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해버리잖아요. 나와 여러분, 예수를 제쳐놨어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제쳐놨어. 그리고 내 육체가 구미 있게 땡기는 맛만을 우리는 요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의인 중에 의인에 대한 갈망이 너무 없다. 의인 중에 의인다운 모습으로 성도들이 빼어나기를 난 기대하지도 않나 보다. 말로는 우리 예수 바로 믿읍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욕구가 여러 번 격려를 했어도 안 되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나를 후퇴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다운 의인이 성장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림도 없고 희생도 안 해줘. 희생도 안 해줘. 그래서 우리는 죄인 중에 의인으로서 만족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죄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도 조금은 한 발 내딛어서 예수인답게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죄인 중에 의인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과 내가 맞춰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 중에 의인의 수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죠? 나이는 점점 먹고 벌써 언어가 의인 중에 의인이야, 감정이 의인 중에 의인이야, 너의 사고가, 주님을 바라보는 미래가, 너의 양심이 의인 중에 의인이야. 이렇게 의인 중에 의인을 갈망하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의인 중에 의인으로 살다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무엇을 왕왕 소리내서가 아니라 들레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소리치지도 아니한 이 고운 자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의인 중에 의인으로 도전해 갑시다.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인정해줘서 성인이 아니야. 성령이 자유하시면 성인이야. 아멘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하시면 의인이야. 우리는 내가 자유하면 성령도 자유한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만족하면 다 형통한 마음 안에서
내가 감사는 진짜 감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좋은 선배를 못 만나 악을 선으로 대치를 한다. 선을 악으로 대치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정죄의식이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정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무뎌져서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하자.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 그거는 어둠이요. 정죄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의 판단을 바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암만 그래도 그건 선이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선배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는 맞아. 그분이 그런 말을 전달할 때 내게 능력이 됐어. 그러면 그 문제 안에서는 그는 바른 판단을 가졌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 의인의 도를 잡고 바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의인 중에 의인의 형태를 취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어가는 그것이 나를 충격 주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오래 같이 살아서 무뎌졌나 봐요. 아니 가끔 오는 분들은 충격적이라 하거든요. 만나서 몇 마디만 하면 이래요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만성이 됐나 봐요. 아유 이런 사람이 없어. 그냥 여기저기서 한숨 쓰는 소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거 해요. 우리 피터 장로님 앞에 앉아서 이래요.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옳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놀래야 돼요. 기도 속에서 만나고 경악을 하든지 성경을 보다 주님 뭔가 짜릿하게 오든지 뭐든지 주님이라는 분이 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충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구태에 무슨 설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간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많은 걸 또 얻어내고 그래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런 면에서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힌트를 딱 얻으면서 내 걸로 딱 삼아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두 명 나를 향해서 경외의 마음을 가졌다 쳐봐요. 야 정말 괜찮다. 좋은 선배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찾을 수 있는 선배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넣고 말을 못하죠. 소문이 날까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문나면 어때? 인간은 별거야. 빨리 내가 해결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이면체면 이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냥 꿍그리고 있다가 암덩어리를 만들어요. 이래서 영혼의 자유가 없어. 다 조건이 좋다는데 왜 저렇게 우울해 보여? 모든 게 다 괜찮다는데 왜 저렇게 얼굴은 맨날 슬픔에 젖어 있어? 왜 저렇게 낭망한 얼굴이야? 이런 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많은 응어리가 풀어지지 아니한 채 암덩어리로 영적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선배를 찾아가. 그가 나보다 예수를 늦게 믿었다고 합시다. 나보다 월등히 모든 것이 부족했다고 합시다. 현재 성령 역사는 나보다 그가 더하다 한다면 선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조나 이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날카롭게 나를 향해서 지적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은 가지고 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건 성령이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선배가 있었을 때 나와 여러분은
흑암을 광명이라 말하지 않죠. 예, 그건 흑암입니다. 광명을 흑암이라 말하지 않죠. 그건 광명입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특히도 부족한 게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이야, 아내와 남편 간이야. 그 말 못해. 가장 멋진 선배야. 부모가 가장 멋진 선배가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현재 내 자녀가 내 영적 선배도 순간은 될 수 있어요. 예. 또한 아내가 선배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선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 왜? 전쟁 날까 봐, 싸움 날까 봐. 그 정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싸움 나면 어때?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발언을 하면 책임은 주께서 지시죠. 예. 반드시 얼마 못 가,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마음을 성령은 평화적으로 알려줍니다. 끝까지 붙들고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내는 내게 있어 선배야, 남편은 내게 있어 영적 선배야. 내 부모가 나에게 영적 선배였고 내 자녀들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면 월등히 더 많이 알더라. 내 선배야. 이렇게 낮아진 마음, 겸손해진 마음, 인정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나는 선배가 되어줄 것이다. 낮아지는 마음이 없어. 겸손한 마음이 없어. 내가 너보다 뭐가 부족해? 내가 너보다 뭐가 모자라? 나는 복 중에 복이야. 다 모자라. 10사람을 놓고 나를 비교해보면 다 모자라. 나는 어찌 그렇게 철저하게 모자라. 그러니까 자유해.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 원체 모자라는데 뭘 잘난 척해. 아유 어서 오세요. 이게 나잖아요. 자 내 방으로 오세요. 내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요, 들어오지. 왜 못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중하게 막 오셨습니까? 나 이렇게 못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이래. 자유함. 참 이것은 대선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스승이시고 내 선배이시고 내 친구이시고 연인이시다. 이 훌륭한 정죄 없이 나를 바꾸어 놓는 대선배가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주여 내가 진흙입니다 라는 고백. 진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잘난 척한들, 재산이 좀 있는 척한들, 배운 것 좀 있는 것 한들, 남보다 내가 좀 우세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사람을 만나 구원의 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야, 내가 그 죽을 때 내 모습, 많은 사람들 속에서 쫓겨다닐 때 내 모습, 침을 뱉으며 뺨을 치며 희롱을 내 모습을 너희들이 구세주로 받아들였어? 주님은 잊지 못해. 나와 주님의 추억 중에 주님이 못 잊는 추억이 그거예요. 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을 받고 동정을 죽도록 해놓고 죄 짓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당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용서. 왜 용서해요? 그러한 나를, 벌러지처럼 사람들이 버린 나를, 영문 밖에 죄가 돼서 뿌려진 나를 구세주로 인정했어. 어떻게 내가 너를 잊는단 말이냐? 못 잊죠. 그래서 주님은 70번에 7번의 죄도 잘못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당신을 무시하지 않고 구세주로 인정할 이 사실에 대하여 당신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업적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못 잊어.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많은 사람의 고개를 삐죽이며 입을 삐죽이며 고개를 흔들며 떠나갔는데 거기서 너는 나를 인정했잖아. 뭐라고? 구세주라고. 나를 살려줬다고. 너는 그 자리에서 고백했잖아. 이렇게 엄청난 대선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냉정하고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나를 당신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하회를 정하셨다. 무정한 마음아, 무자비한 마음아, 몰인정한 마음아, 단 하나, 예수를 인정했다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주님은 내 영혼 안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안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우셨다. 난 지금도 몰인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난 무정해요. 나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저울추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만큼 못해요. 한 가지, 성령이 좋으시다면 합니다. 사람이 만족감을 갖는 무정함, 자비함,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가 아니라 성령이 좋아하시면, 성령이신 내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사람들 눈에 무정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한다. 사람들 입에서 무자비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가 자비하다고 하신다면 나는 그 무자비를 행한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시고 사랑이야 그게 라고 인정해 준다면 사람들은 버림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예수인이? 이렇게 놀라는데 주님은 내 안에서 사랑이야. 여러분, 주님 나에게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태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옷 하나를, 이 양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거를 못 지켜요. 화장실에 가면 아주 땀이 막 펄펄 쏟아지죠. 그 순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님 난 너무 행복해. 이때 당신에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올라가? 땀은 떨어지고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난 너무 좋아요. 난 너무 행복해요. 그랬다가 옷도 반도 못 지키고 살은 그대로 내놓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 가슴이 녹아내리는 거야. 그리고 또 죽이고 이 짝 좀 안 돌아가면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도 내 주님이 사랑이야.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슴을 쓸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이렇게 못난 자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 스스로 존재자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끔 하셨을까? 너무 벅찬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도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대선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겪고 나간 인간사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시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 어려움과 약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괜찮아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디예요? 주님 옛날에는 화장실이 나빠서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지금은 올라가기만 하면 화장실이 이렇게 편하고 깨끗해요. 이게 어디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이가 함께 있다는 의식이 내겐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혈통에서 잉태됐다고요? 성육신의 혈통에서. 성육신의 혈통, 최고의 귀족 혈통에서 죄인 때문에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오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보내시고 아주 세세의 역사를 이뤄놓으신 주님의 사건 속에 우리는 스승을 너무 잘 만났다. 대선배이시고 스승이고 친구이시고 연인이시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핑계대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성장을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인 중에 의인이 못됐습니다. 이 핑계 못된다. 나 실은 여러분 목표를 설정합시다. 이제 남은 여생 의인 중에 의인으로 자라리라. 성장해 보리라. 한꺼번에 100%를 요구하지 말고 작은 소수점 하나라도 의인다운 의인으로서의 표현을 해보자. 이제 죄인 중에 의인은 충분하다. 저마다 다 성령 모셨으니 이제 의인 중에 의인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오늘 대선배를 만난 우리들은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아비로서 연인으로서 신랑으로서 우리를 각 방면에서 당신의 상대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 순간 어디 머물더라도 야 주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좀 전해라. 주님 앞에 당신은 내 신랑이시죠? 주님 내게 좋은 친구시잖아요. 이런 반응을 자기의 사생활 중에서 보여드리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건 사랑의 동참이다. 내가 늘 말하죠. 사랑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제 성령께 필요한 여러분, 예수님께 필요한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여러분이 되셔서 어둠이야 능력이 돼야 돼. 당신 이거 선이야 능력이 돼야 돼. 나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능력이 돼야 돼. 언어가 능력이 돼야 돼. 나도 노력할 거예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동면 시간에 조금 더 주님께 부탁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많이 부족하니까 부탁해서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한번 마라톤을 뛰어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성령 충만. 무언가 어그러진 길을 갔는데 길에서 우연찮게 말하되 움찔해 상대가. 그분에게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상대에게 주님이 전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 괜히 죄진 것처럼.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로 찾는 사람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이신 하나님을 내 생명 안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선배를 잘 만났다. 스승을 잘 만났다. 아버지인 아비를 잘 만났다. 신랑을 잘 만났다. 이렇게 우수한 성삼위 하나님을 모신 나와 여러분, 우리 나이 핑계 대지 말고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조건 핑계 대지 말고 성령 계시니 성령 핑계 대고 달려갑시다. 저마다 1등 하신 그리스도를 쫓아 앞만 보고 가봅시다.